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오늘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3장의 말씀까지 보면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이 4장부터 5장 4절의 말씀까지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이 4장부터 5장 4절의 말씀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모습과는 달리 이 에스겔이 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목 또한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제목을 정한 것처럼 에스겔이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본문 말씀에서는 그 상징적인 네 가지 말씀 중에서 이 두 가지의 행동들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너 인자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 보았듯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토판을 가져올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토판은 흙으로 만든 것인데 이 넓은 흙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흙 벽돌인데 그 당시에서는 그 토판을 이 건축의 자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계약을 하기도 하고 참 많은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토판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자신의 앞에 에스겔 너 앞에 두고 이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토판에다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그린 다음에 그 주위에 무엇을 또 하냐면 이 사다리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리고 진을 치게 하고 그리고 공성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그린 다음에 그림으로써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 토판에 이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진을 치고 흙 언덕을 쌓고 그리고 공성태를 세우는 그 행위들을 할 때 자기 혼자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그것을 그리면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읍이 둘러싸일 것을 행동으로서,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성읍이 왜 둘러싸이게 되냐? 사다리로 그리고 진과 흙의 언덕과 공성태로 쌓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철판을 가져다가 이 에스겔과 이 토판의 사이에 철판을 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지금 철판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철판은 죄의 담을 말을 합니다. 죄의 담.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의 앞에 철판이 있고 그리고 그 철판 너머 이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된 그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읍에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성읍을 에워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워싸인 이 예루살렘을 돕지 않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토판을 그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이 바벨론 포로로 간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런 에스겔이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 바벨론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어느 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안일한 소망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인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토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면서 이 그림이 결국 3절 마지막 말씀에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이 실체가 될 것을 말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 예루살렘 성읍은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함락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징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철판과 같은 그 죄의 담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하며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저희는 결국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해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하는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토판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될 것을 그렸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좌우로 눕는 이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왼쪽으로 눕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이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이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이 북쪽과 남쪽을 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본다면 이 왼쪽으로 누운 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눕는 이 6절에 말하는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 에스겔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왼쪽으로는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눕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은 일수로 그것을 감당하였지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일수가 아닌 그것이 1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받을 형벌의 날수가 390년과 40년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수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 연수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견이 분분한데,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390년, 북이스라엘 390년을 이 북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시작됨으로부터 이 바벨론 1차 포로로 귀환되는 그 기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40년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어지고 마지막 3차로 포로로 귀환하는 그 기간을 또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무엇이냐면 이 430년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그 기간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390일 그리고 40일을 이 숫자에 얽매여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보는 큰 의미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지금 390년,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40년이라는 죄의 형벌이 매겨졌는데,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큰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390년, 40년에 대한 그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 철판을 통하여서 죄의 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끊어버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삶은 끊어져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죄의 종로를 타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2장 3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항상 날마다 저희의 삶을 말씀에 비추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며 과연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저희를 돌이키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참 저희가 저희 가운데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얼굴을 향하여서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는 그 날은 날이 끝나기까지 몸이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예언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팔을 걷어 올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결국에 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고난에도 그 자리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결국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자리에서 참으로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크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참으로 죄를 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이 소통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고 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본다면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담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참 430일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누워 있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430년을 내 동족이 형벌을 받고 포로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아픔을 깨닫고 더 힘있게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참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냐? 하지만 저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힘듦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 이후에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허투름 없이 하시는 것이 없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항상 저희가 죄를 끊기를 힘쓰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였는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며 참 죄의 자리에서 속히 떠남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며 참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묵묵히 인내하며 지키며 참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